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75분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 우리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남의 것을 훔친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소유. 우리의 소유는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때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도 시간도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불로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행운을 바라고 뭔가 날벼락 맞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아, 어제 엊그저께죠? 오늘이 9일이죠? 87 금요일 날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냐면 수면 시간과 GDP의 상관관계. 쉽게 이야기하면 잠을 자는 것과 돈 버는 거의 관계,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워치죠? 우리 그 아이패드 사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갤럭시도 있죠? 요걸 이제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이제 선진국들, 중진국, 후진국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잘 살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겠죠? 일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신앙 생활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우리가 죽으나 사나 깰 수 없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8시간 자야 돼요. 8시간을 자야지 사람이 그 다음날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내 개인적인 시간이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 2시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8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 준비해야지 일어나자마자 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2시간. 그럼 일 끝나고 나서 뭐 퇴근하고 뭐 정리하다 보면 뭐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중에서 4시간은 일을 하는 데에 준비하는 시간. 그렇게 빠지죠. 그럼 4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럼 이 4시간은 뭐 하느냐? 이 4시간은 이제 우리 주부 같은 경우는 뭐 이 4시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집안일 해야 되고 뭐 애들 돌봐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 4시간 가지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간을 끌고 와요? 잠자는 8시간에서 끌고 와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이건 뭐 스마트워치로 통계를 남기기 때문에 6.2시간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이 6.9시간이고 일본이 7.2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다 8시간에서 더 적게 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시간을 어디서 뽑을까요? 어디서 시간을 뽑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일하는 시간에서 뽑을까? 일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저 이슬람처럼 시간 되면 멍석 깔아놓고 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 부르죠. 너 집에 가, 이렇게 하죠. 이거 어려워요. 오후 가는 시간, 내 개인 시간에서 빼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서 빼야 되느냐? 잠자는 시간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잠자는 시간을 1시간 줄이고
나에게 주어진 내 개인 시간 8시간, 4시간 중에서 1시간 빼. 그러면 2시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녁 시간에 내 시간 1시간 빼면 말기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잠자는 시간에서 1시간 빼면 우리가 영성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전 세계를 통계를 낸 겁니다. 잠을 적게 자는 나라가 잘 살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영성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 요리문답을 배워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러 배워요. 여러분 이거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도학교 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문답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시간을 줄일 것이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잠 조금 덜 자면 죽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우리가 영성생활에 힘쓰기는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날이 꼭 해필이면 7월 7일이야. 여러분 7월 7일 아침에 새벽이죠?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우리 박 여사하고 둘이 눈 마주치고 서로 한숨만 쉬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주변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나오세요. 교회가 저기 멀리 있어서 가까운데 새벽 예배 참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자 권사님인데 연세가 좀 있으시죠? 꽤 잘 나오세요. 그런데 찬양 끝날 때쯤에 이제 딱 오셨더라고. 그 다행히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찬양 투구를 하면서 엄청 당황했어요. 이거 본문만 읽고 그냥 기도할 것이냐. 아마 별 생각 다 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게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뜻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늘 당부하지만 평신도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영희 성도님에게 절대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직을 맡기신 분들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잠만 쿨쿨 잘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의무를 잘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만 잠을 줄여보세요. 자, 오늘 76문 9번째 계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소유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과연 나의 소유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럴 때에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9계명의 원리는 무엇이냐? 언어죠? 성결한 언어 습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을 사용할 것이냐?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계속 우리 간에 부닥치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면 안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좀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 여러분 뒷골목 어둠컴컴한데 무서워. 안 가면 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뒷담하고 여러분 그거 기분 좋아요? 아무 의식 없이 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져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이 찔려. 그러면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 세상을 향해서는 사명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말고 다른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인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훈련된 거예요. 엄청 많이 훈련됐어요.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정확한 용어로는 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양으로 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사랑의 양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냐면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의, 정의.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그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언제 실현되느냐, 심판 때. 여러분 죽으시면 하나님 앞에 다 서요. 누구든지 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의를 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었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행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고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고 있느냐.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우리 박 여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 좀 맞아. 내가 사랑하니까 막 패도 되지?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코골이 귀걸이 해주고 그리고 잘 떠받들여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맨날 핍박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그럼 거꾸로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건 사탄, 악한 영, 더러운 영,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잘해. 그 얘기는 거꾸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대신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는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 간단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고 있다면 분명 우리가 사탄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아첨도 거짓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아첨이라는 게 뭘까요? 아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뭐 상사, 뭐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아첨하냐는 거예요. 왜 아첨하기, 왜 아첨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없는 이야기 아주 있는 그대로, 아유 당신 성격 더러워. 요즘에 그 킹더랜드인가? 그거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재밌는 이유가 주인공이 이뻐서 재밌어요. 네, 여자 주인공도 이쁘고 남자 주인공도 걔가 2PM입니까? 2AM입니까? 네, 저만 보네. 이놈의 킹더랜드는 저만 봐요. 네, 어제 7화 10시 반 했는데 못 보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세상에서 사회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편의상 하는 거짓말 엄청 많죠?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성경에서 거짓말이 용인되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람 생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어. 그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말로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짓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은 습관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실력이 늘어. 이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늡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위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거짓말 해서도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혀는 무엇이다?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온몸을 태우는 불,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술, 이 혀 잘못 눌려갖고 결국은 인생을 마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항상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잘못된 인생이 인생 절단합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든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명이 모여 있어. 5명이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서 3명, 4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해. 나쁜 얘기해. 근데 나 혼자 그거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왕따 당할 것 같고 미움당할 것 같고 그 속에 같이 섞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섞여 들어가요. 그건 뭐 어느 모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오늘 나 마귀 참여했어, 나 큐티했어, 뭐 이것 때문에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올바르야 된다. 자, 야고보서 이야기하죠.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힘이 세다는 거죠. 혀는 우리 지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오더라도 이것이 살리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다 아니면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말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져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항상 느끼지만 참 이분들은 이 말을 참 잘해. 맘 잘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조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조만 대장경. 보니까 조민이 이제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부정 입학해 갖고 재판 받아서 이제 다 그 결판이 났잖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뭐라고 그냥 방송에 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젠가요? 뭐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막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버지가 파리가 비비는 것은 잘못해서 비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뭔가 뜯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발을 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뭡니까? 자기 딸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왜 자꾸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이전에 본인이 엄청나게 정의롭게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8만 대장경을 빗대어서 조만 대장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전에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또는 그 SNS 있죠? 본인이 올려놓은 거야.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녹취를 하거나 다 그걸 복사를 해서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얘기만 하면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것 다시 소환. 그 양반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가져와서 너 당신이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왜 딴소리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얘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내가 한 말에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는 게 있어요. 너희가 다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뭘 얘기할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 어떻게 하실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평상시 정상적일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이 안 나고 내뱉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소환된다니까요. 우리가 말기 참여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은 영혼이 갈 때에 그 신적 거예요. 근데 신적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그 앞에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심판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회방, 그래서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우리 말씀을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뒤에서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혼자 하세요, 혼자. 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악함에 동참시키지 마세요. 그럼 그거는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경고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뭘로요? 네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써 의로움도 받고 에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말로 정죄함을 하나님께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즘 사도행전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빌립 집사가 이제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일 때의 죄목이 뭐냐?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요 율법을요 살짝 고쳤어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누가긴 누가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제가요 스데반 집사가요 그랬어요. 저 스데반 집사가 율법을 알기를요 그냥 지 맘대로 율법을 막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을 부수고 3일 만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스데반 집사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방법 써요. 똑같이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 세워서 그 증인으로 예수가 그런 말 했어요. 얘가 율법을 아주 무시했어요. 얘가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증인이 우리 율법에 이야기하죠? 반드시 증인 세울 때는 한 명이 아닙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했다고 하니까 군중은 그 얘기 듣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 사람이 바다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했든 상관없어요. 아니 지 맘대로 율법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휩쓸려 동조해 갖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 단초가 뭐냐면 바로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도 세상에서 많이 당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입술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담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니 예배 때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입술로 막 저주하고 같은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든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이 어느 때는 이거 나오고 어느 때는 저거 나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영에 사로잡혔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다른 것, 악한 것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어느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두려울 때에 내가 뭐 회사에 잘릴 것 같아. 내가 뭔가 다 독박 쓸 것 같아. 그럼 나도 모르게 그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또 자기 자랑할 때 그냥 있는 거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때요? 하다 보면 막 업이 돼. 그래서 막 오버하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이익이 있을 때에 내가 요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 이건 본능적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런데 그 잘못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숨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가지 경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나도 모르게 회피하기 위해서 또 자랑할 때에 또 어떤 내 이익 때문에 또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정직한 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죠.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사실 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거짓말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되게 살았다면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자녀.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참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요 네 가지의 경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입술에 거짓말하는 이유는 거짓 증인으로서 누군가 해를 끼치는 이유는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사실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뭐 가까운 친구 간에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시 여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 쫓아가면 안 돼서 손해보는 거 많습니다. 예, 많은 손가락질도 밟고 조롱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세상을 기쁘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는 이거 조시 참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거나 가지 말아야 돼. 그래 저도 신앙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넓히면 좋죠. 많은 인간관계 만들어 놓고 좋은 관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영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러한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야 돼. 내가 옳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과 자꾸 타협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이 이제 어느 순간에 만연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양심에, 신앙에 화인 맞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웃들의 이웃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 내가 사마리아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진실한 말과 삶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먹을 말은 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이야기에서 오늘 장로님 참 아름답습니다. 권사님 옷이 참,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서 욕먹을까요? 아니죠. 악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아첨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아첨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아첨을 하느냐? 아첨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죠?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는 해가 돼. 누군가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첨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나 때문에 큰 해를 입어요. 큰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죄책감 없이 흔히 하는 거짓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잘못 안 했는데 빨리 이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끝나거든. 자, 난 돈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드러나는 뻥이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 좋아합니다, 물질 좋아합니다 이러면 너무 사람이 속돼 보여.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긴 뭘 안 좋아해. 중요한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안 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악한 곳에 쓰느냐. 자, 이건 제피리시입니다. 제피셜. 제가 아직 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죽었다는 얘기죠.
대부분 그래요. 제가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자꾸 센 말 하죠. 자꾸 상처되는 말 하죠. 믿음으로만 삽니다. 진짜 믿음으로만 살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살 모습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 거짓말이죠? 기도할게요. 저도 이거 하면서 탁 찔렸어요.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당연히 하죠. 특별히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 요청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집사님 눈이 이렇게 잭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준 권세예요. 왜 기도 요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무슨 일을 하든 뭐 우리 여기 손주들도 있죠? 자꾸 데리고 오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뭘 위해 주세요? 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뭘 하는데 뭐 해주세요? 자꾸 요청하세요. 안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만 해요. 찾아와서 얘기하면 하는데 안 하면 몰라.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십시오. 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니면 주님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가 해야 돼요. 제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게 곤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숨기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신앙적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일상의 거짓말은 빼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하기 쉬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기 쉬운 거짓말들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심하자. 자, 정리합니다. 우리 9번째 계명은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언어의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숨겨져 있느냐. 바로 남의 것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네 가지 경우 이야기했죠. 뭔가 내가 저지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참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로 거짓말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